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보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죠?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교회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더 깊은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엄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뚫리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말은 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다 이 엄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심을 알고 영접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며 예수가 바로 여호와시고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분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음을 믿는 것을 영접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가 구약의 그 여호와심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의 그 문제점이 1세기경에 바울의 시대에 그 문제점이 이단 사상이 돌았는데 그 이단 사상이 바로 무엇이다? 다른 예수를 전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 교리를 전파합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오히려 그것이 뒤집혔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그 교리가 정통이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 그 진리의 그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왔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1장 1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사람들 사이에 왔으나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구약에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신학을 그만두었고요. 다른 신학으로 제가 바꿨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이렇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다른 분이다. 그런데 그 본질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 쉽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기독교 삼위일체라고 치면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꺼려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른 분이다. 예수는 그냥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다. 우리에게 예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다른 분입니다. 자, 그 예로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이 도표를 보시면요. 기독교의 삼일체 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지금 기독교에서 가리키는 이 본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누군지 아시죠?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님으로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일체입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구약의 그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는 동일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신천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렇게 보시지 마십시오. 저는 신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기존의 장로교에서 30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이거 심각하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솔직히 교회를 다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인데 진리인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잘못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 거짓 교리에 우리는 속고 만다. 그 미혹에 우리는 속고 만다. 그것이 오늘날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관이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과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다르게 볼 것인가?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은 구약의 그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그리고 성령도 같은 그 아들 속에 있는 그 영과 또 아버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과 이분이 같은 분이신가? 아니면 다르게 볼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관입니다. 이 신관에 따라서 신앙이 비슷하게는 보이나 근본이 달라집니다. 뿌리가 달라지고 반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속고 있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1600년이라는 니케아 공회 때 이 콘스탄티노플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328년입니까? 23년입니까? 그 300년 초반 그때 니케아 공의에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종교인 미트라교
태양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태양신의 삼일체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양, 아들 태양, 엄마 태양, 어머니 태양.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전에 전해졌던 그 종교가 전 세계에 바벨론 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시면서 사람의 말이 다 나눠지면서 전 세계로 그 종교가 다른 모양으로 사단이 그 모양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이것을 듣고 삼위일체가 잘못됐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봤을 때는 삼위일체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을 알아보니까 뭐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왜 이거를 말씀하셨나?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생자벽의 초신자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야기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같은 분이시구나. 같은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이분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유튜브도 보면요. 자, 유튜브에서도 삼일체 치면은 쫙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삼일체에 대해서 그럼 구약의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랑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거랑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 또한 사도들 또한 바울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님 오셔서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의 그 계획이 완전하게 세워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야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 그렇지 않고 다른 믿음, 다른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요한일서 5장까지 있죠. 5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분명히 누군지를 알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이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홀이 유다의 홀이십니다. 유다의 계보로 나시고 자손으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윗보다 먼저 있는 자이시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이시고 멜기세덱보다 먼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